할렐루야, 우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소망과 믿음이, 사랑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우리 하박국 2장 2절에서 3절 말씀 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볼까요? 네. 하박국 2장 1절부터 3절, 3절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여러분의 꿈과 비전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또 우리 한 구절 봅니다. 사도행전 2장 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 자,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시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어지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예언과 환상과 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부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시간도 하늘문이 활짝 열어지고 은혜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부어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줄기를 따라서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배를 받고 계십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아멘. 동남아시아에 보면 우리 한국을 포함해서 관상용으로 물고기들을 많이 키우는 것을 봅니다. 특히 잉어를 많이 키우는 걸 봐요. 제가 베트남에 갔었을 때도 어떤 식당에 가니까 그 연못이 아주 작은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큰 잉어를 갖다 놓고 키우고 있더라고요. 또 제가 일본에 가보니까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연못만 있다면 거기 잉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연못이 있으면 잉어가 있게 되죠. 그런데 그 잉어 가운데 코이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잉어가 있습니다. 이 잉어는요, 환경에 따라서 자기의 크기를 바꿉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어항에서 이 코이라고 하는 잉어를 키우잖아요. 5cm 크기까지 자란답니다. 5cm. 5cm. 그런데 이 잉어를요, 다른 곳으로 옮겨요. 그래서 좀 더 큰 수족관으로 딱 옮겨서 그곳에서 키우잖아요. 그러면 잉어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아니, 이 녀석이 5cm가 아닌 거예요. 25cm까지 큰답니다. 그러니까 5배가 증가하는 거예요. 5배. 여러분, 자기 몸의 길이가 5배나 증가하는 거예요. 원래 크기보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랍니다. 강에서 키우잖아요. 몇 배가 늘어나느냐? 자그마치 25배가 늘어납니다. 아, 제대로 놀라시는군요. 그래서 1m 20cm까지 큰대요. 1m 20. 그러니까 이 잉어는요, 환경에 의해서
자기 크기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요, 자기 비전의 크기에 의해서 그 사람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큰 비전을 가진 사람은 큰 사람이 됩니다. 거룩한 비전을 가진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영광스러운 비전을 가진 사람은 영광스럽게 변화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비전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제일 먼저 주어지는 것이 예언이요, 꿈이요, 비전이에요. 환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꿈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그 꿈만큼, 그 비전만큼 그 사람이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시간 거룩한 비전이, 거룩한 꿈이 주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꿈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합참 축복하세요. 영광스러운 꿈을 가집시다. 큰 꿈을 가집시다. 거룩한 비전을 가집시다. 아멘. 저희 교회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2000년도 초반이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계속 비전과 꿈과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소원을 두실 뿐만 아니라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비전이냐? 여러분,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우리 사랑마을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고 돌아가서 그 각각의 돌아가는 장소에 하나님의 불을 붙이는 그런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 2000초년도 이 당시에 이런 꿈과 비전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사실 웃기는 일이에요. 가당치로 않은 일이었습니다. 아니, 그 작은 교회 이제 개척해가지고 얼마 안 되는 이 교회에 그런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선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꿈을 주셔서 그 꿈을 가지고 그냥 아유 뭐 꿈이지 뭐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그 꿈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거룩한 꿈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비전을 품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2000년도 초년부터 2010년도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선포한 것이 그것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랑마을교회에 몰려와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고 돌아가서 각 나라의 부흥의 주자들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작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중국에서 목사님들 또 성도들 초청하게 하시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고 돌아가게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올해는 스리랑카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목사님들이 와서 하나님의 불을 받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고 선포했더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이번에 스리랑카 갔을 때 그 선교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년에도 우리가 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인도의 목사님도 모셔오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당시에 2000년도 초년에는 우리가 이런 기도하는 게 맞아?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는 게 맞아? 너무 컸어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 큰 비전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큰 꿈을 가지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꿈과 비전의 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시에 우리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 꿈과 비전을 주셔서 계속 기도하면서 소망을 갖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친밀함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꿈과 비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더 찾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비밀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더 찾으라고 하시는 거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소망 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친밀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셈을 바르면서 계속해서 돌파의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 시간 하나님의 비전들이 주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무엇보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더라, 사랑하는 딸아, 비전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할렐루야.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을 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예수님께서 그 약속하신 성령의 불이 모든 회중 가운데 120명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임한 거예요. 그러자 예루살렘에 소동이 났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무슨 역사냐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요엘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비전과 그 꿈에 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한다고 했다. 너희 청년들은 환상 비전을 갖는다고 했다. 너희 노년들은 꿈을 갖는다고 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거기 모인 많은 사람에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꿈과 비전과 환상과 예언들이 임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시간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이하고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80세라 할지라도 꿈을 가진 사람은 이팔 청춘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요즘 과학자들이 연구에 의하면은 자기가 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은 실제로 나이가 있어요. 나이가 있는 사람들 60대 또 70대 80대 이 사람들을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젊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실제 보니까 뇌의 기능도 젊고 그 다음에 장 기능도 젊더랍니다. 훨씬. 그런데 자기가 나는 자기 연수를 보고 나는 나이 든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요, 뇌도 늙었더래요. 뇌도 늙고 장 기능도 늙었더랍니다. 그래서 과학자가 발견한 것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몸의 모든 기능들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나이하고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이빨 청춘처럼 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당시의 평균 연령이 70세 80세였어요 그런데 80의 모세는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늙지 않는 거예요. 120살까지 젊은 사람으로 여러분 이빨 청춘처럼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빨 청춘이라 할지라도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은 80세 노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빨 청춘입니까? 아니면 80세 노인입니까? 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꿈과 비전을 가집시다. 아멘. 꿈과 비전을 가지세요. 특별히 우리 사랑마을교회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교회를 개척할 바로 그때부터 두 가지 큰 비전을 주셨습니다.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고 환상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두 가지 비전을 주셨어요. 첫 번째 비전은 세계 45개국 선교 비전입니다. 여러분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가 세계로 나아가면서 선교하잖아요. 얼마 전에도 여러분 스리랑카 가서 인도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붙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사랑마을교회가 쓰임받잖아요. 할렐루야.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같이 식사하는데 목사님 우리가 해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우리가 해냈습니다. 예,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 하고 후원하고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령에 불을 붙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할렐루야. 또 어느 분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세계에 나가서 불을 붙이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마을교회 한 지체로서 이와 같이 세계 선교에 동참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과 꿈, 우리 사랑마을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과 꿈, 여러분의 개인적인 비전과 꿈뿐만 아니라 사랑마을교회, 우리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다운로드 받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공유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깊이 공유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사람에게도 동일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큰 비전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신부단장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럴 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맞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맞이하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 숫자상으로 보면 10명 중에 5명이 맞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5명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마을교회 하나님께서 왜 기름을 부어주십니까? 신부단장의 비전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성령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단장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두 계명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단장하는 것은 주님을 뜨겁게 신부로서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첫 번째 계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신부단장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비전입니다. 여러분,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에게 세계 45개국 선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해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 주는 만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만큼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계 45개국 선교 비전을, 신부단장의 비전을 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때 그 사람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공급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존귀한 사람으로 그 비전과 꿈을 따라서 거룩한 사람으로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비전과 꿈을 가졌다면 오늘 여기 하박국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하고 명확하게 그 비전과 꿈을 기록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비전과 꿈이 명확해지도록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어떤 사람은 막연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림처럼 아주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의 비전이 이루어질까요? 누구의 꿈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의 꿈이 명확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하박국서 2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2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이 묵시는 바로 비전입니다. 비전을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명백히 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비전을 명백히 새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포인트예요. 비전을 명백히 가져라. 여러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면 그걸 다 기록합니다. 날짜도 기록하고 내용도 기록하고 제목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시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비전과 꿈들을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너의 모든 삶 가운데 항상 이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명백히 기록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국에 아주 유명한 대학교들이 있죠. 하버드대, 예일대. 여러분, 하버드대 한 연구팀이 심리 연구팀이 연구를 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했는데 어떤 연구를 했냐면
65세 이상, 그러니까 정년퇴직을 한 사람, 그때 당시에 정년퇴직을 한 사람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종 또는 뒤에 학력, 배경 또는 가정의 환경 이런 거 상관없이 여러 사회들을, 여러 흑인 사회도 있고 뭐 백인 사회도 있잖아요. 그렇게 여러 사회들 또는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정의 사회들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회, 여러 사회들을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놀라운 비율을 발견했습니다. 그 비율이 뭐냐? 3%, 10%, 60%, 27%.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비율을 발견한 거예요. 이 비율이 뭐냐? 조사를 해봤더니 3%의 사람은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도 엄청난 부와 존귀와 명예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3%만. 그리고 10%, 이 10%는 정년퇴임하기 전에 경제력을 누리고 있더랍니다. 사실 많은 경우 정년퇴임하고 나서는 힘들게 살잖아요. 그런데 그 경제력을 동일하게 누리고 있는 거예요, 10%는. 그런데 60%는요 굉장히 어렵게 살더랍니다. 그러니까 60%면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잖아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60%가 정년퇴임하고서는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어느 사회든지. 그리고 심지어 27%는요 국가의 도움을 받아야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으로 전락하더랍니다. 그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되나 연구를 한 거예요. 뭐가 요인인가, 뭐가 핵심적인 요인인가, 이걸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걸 조사를 해봤더니 여러분, 무엇이 핵심적인 요인이었냐? 비전이더랍니다. 비전. 그러니까 3%의 사람은 비전을 가졌는데 그 비전을 명확하게 종이에 기록한 거예요. 종이에 기록하고 날마다 가끔 한 번씩 그것을 잊지 않도록 계속해서 바라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전을 기록하고 계속해서 바라본 사람, 이것이 3%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정년퇴임하고 나서도 엄청난 부와 존귀와 명예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런데 10%, 이 10%는요 비전을 갖기는 했는데 기록은 안 했어. 근데 이 10%의 사람이 되더랍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정년퇴임하고 나서도 여전히 퇴임하기 전에 경제력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60%, 대부분의 이 60%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비전이 흐릿하고 비전이 왔다 갔다 하고 목표가 이랬다 저랬다 바뀌는 사람들. 그러니까 목표가 있어도 흐릿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꾸 바뀌어요, 목표가. 여러분, 대다수의 이 60%의 사람이 그러한 삶을 살았고 그렇게 흐릿한 비전을 가지고 결국은 어려운 삶을 살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27%의 사람은 아예 비전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나라의 도움을 받아야 겨우겨우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버드대에서 연구를 해서 이것을 발표했는데 놀라운 것은 거의 같은 시기에 예일대에서도 이것을 조사했는데 같은 프로테지를 얻은 거예요. 같은 결과를 얻은 거예요. 아, 비전이 이 정도로 중요한 거구나. 비전을 기록하는 것이 이 정도로 중요한 거구나. 여러분, 비전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비전을 기록합시다. 오늘 하박국의 말씀에도 우리에게 비전을 기록하라, 묵시를 기록하라, 팔에 맹벽히 새기라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서 비전을 새롭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에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비전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이 비전이 흐릿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면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는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무슨 비전을 갖습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성경에 자세히 보세요.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어떻게 하느냐? 아브라함아, 너 고개를 들어라. 뭐가 보이냐? 별들이 보이는데요. 별의 숫자를 셀 수 있는, 너무너무 많아서 저걸 셀 수 없는데요. 하나님, 이와 같이 내가 너의 자손을 많게 하여 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비전을 새롭게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밖으로 나아가서 실제로 별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무수히 많은 별들을 하늘에 기록한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친히 하늘에 기록한 그 별들을 보여주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날마다 이 별들을 바라보면서 네 비전을 새롭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대로부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이와 같이 별들만큼 내 자손들이 많게 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매일같이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하, 하나님이 주신 비전, 여러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매일같이 하늘이 별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 별들을 매일같이 기억하고 바라본 거예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강해지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해서 비전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비전을 기록합시다. 꿈을 가집시다. 명백한 꿈을 가지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명백한 꿈을 갖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꿈을 주시느냐, 비전을 주시느냐? 오늘 말씀처럼 사도행전에 제일 먼저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예언이요, 꿈이요, 환상인데 왜 이렇게 비전을 주시느냐? 왜 그럴까요? 비전이 있는 사람은, 소원이 있는 사람은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꿈과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마치 내가 도달할 수 없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꿈이고 소원인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미 도달해 있는 곳이라면 그건 꿈이요, 비전이요, 소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충분히 도달할 만한 일이라면 그건 비전이요, 꿈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꿈은 말 그대로 꿈이에요. 꿈 같은 일. 두두두두두 하잖아요. 꿈 같은 일이라고. 꿈 같은 일이에요. 꿈 같은 일. 내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어? 꿈 같은 일이다.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사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처음 그런 비전과 꿈을 주셨을 때 저도 반응이 그랬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런데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꿈과 꿈 같은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로서는 이것을 이루어질 수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네가 가지고 있는 소원, 네가 가지고 있는 꿈 같은 것, 꿈 같은 이야기, 그 꿈, 비전 내게 가지고 와서 내게 아뢰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공급이 부어져서 결국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3장에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예레미야야,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할렐루야. 에스겔 36장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예루살렘의 양떼가 많게 하여 주겠다. 놀라운 일이지. 그래, 지금은 황폐한 예루살렘 같은 이 땅이 놀라운 양떼로 가득 채워지듯이 사람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다. 내가 이와 같은 비전을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도 이와 같이 되기를 기도해야 할지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왜 비전을 주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소원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혜로 각 사람마다 비전과 꿈과 환상과 놀라운 은혜가 보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더라, 사랑하더라, 비전을 가져라. 내가 너에게 이 비전을 줄 것이다. 소원을 가져라. 그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안에 큰 소원과 큰 비전과 큰 꿈이 만들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명확하게 새기세요. 적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영화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이 시간 비전과 꿈을 심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의 환상과 비전과 꿈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 번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자녀를 이 말씀으로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예언하고 환상을 보며 꿈을 갖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간 여기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비전과 환상과 꿈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사랑마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명백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35개국 45개국에 놀라운 그 선교 비전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해서 주님 오실 때 맞이할 수 있는 신부단장, 왕권 신부단장하는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자녀에게 하나님의 소원들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들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들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큰 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화로운 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